7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오늘 시작을 하면서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날 전도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 잠깐 하고 하면 전도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날 새벽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 그날 뭔가 하루 일과가 엉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괴감도 들고 이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내일 새벽에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예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자괴감도 느끼고 그럽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새벽에 간만에 정말로 하나님이 깨워주셔. 배가 아팠어요. 새벽 4시 반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야 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잠깐 더 잘까?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준비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하품은 나오고 기도도 잘 안 나고 안 되고 그런데 교회 청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원래는 그 시간에는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답을 잘 안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메시지에 답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그 시간에 답을 하니까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왔어. 원래 매일 그러야 되는데 일주일에 2-3번만 그랬더니 자괴감이 들고 그러네 막 이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괜찮아요. 인간미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를 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 하늘소리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많은 목사를 참 괜찮은 목사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뭔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행복한 착각을 하게 해주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또 하늘소리 그 친구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청년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래도 그렇지 나도 사람이 인간미 있어 보인단 말이 저한테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너도 사람이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사람이지 나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뒤적뒤적 아이고 이러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피면 그냥 뒤적뒤적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이 뭐였냐면 2절 말씀이었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얘기 같은 거죠. 제 얘기 같고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보고 처음부터 이제 시편 73편을 읽으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73편을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노래예요, 노래인데 이게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삽이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받으면 짜증나고 화가 난 거예요. 못 해먹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 뭐 성가대 지휘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찬송시가 시편에 12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이 그렇고 또 시편 73편부터 83편이 다 아삽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가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73편의 아삽의 마음이, 73편을 짓고 있는 이 아삽의 마음이 엄청 답답했어요. 아삽이 왜 답답하였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왜 했냐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만한 자에게 질투가 느껴져서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고요. 찬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났던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마음이 딱 요 마음이에요. 완전 공감되는 거예요. 이 아삽의 마음이 뭔지 그냥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나요? 쟤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걔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아삽이 보기에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죽을 때에는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요. 죽을 때도.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이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서 저랑 비슷한 건 살찜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악인들이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더라. 아니 저 망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라도 좀 비참하게 벌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잘 죽어. 고통도 없이 힘도 강건해.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에 미혹되어서 그거에 홀린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 그의 백성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인들.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악인들의 밑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야,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거를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요,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걔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선포자들이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다 갖다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라고, 애쓰라고. 하나님이 있긴 하냐, 막 이렇게.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있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삽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게 다 헛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되는 일도 하나도 없답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이게 월요일날 아침마다 모든 직장인들이 겪는 고통이잖아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대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나도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저들처럼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괜히 믿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아삽의 답답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시면 좀 현실적인 걸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잘 놀러 다녀. 그런데 맨날 등산 가고 맨날 해외여행 가고 막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래. 나는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디 멀리 못 가는데 쟤는 맨날 잘 다녀. 근데 걔네는 무사히 돌아와.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한번 주일날 그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예배 때 예배 빠지고 놀러 갔는데 다쳐. 괜히 예배 빠져서 다친 것 같고 막 그래. 뭐 열받는 거죠. 아니 저것들 놀러 가는데 천둥번개 쳐야 되는데 내가 놀러 가면 맨날 천둥번개 쳐. 이런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셔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일하라고 했는데 저 약사 빠른 놈이 슬슬 깨부리면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 맘대로 행선해서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나보다 연봉 먼저 오르고 나는 안 속여서 팔아서 정직하게 해서 돈 조금밖에 못 버는데 쟨 돈 많이 벌고 이런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다고 술도 안 마시려고 하고 담배도 안 피려고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들은 맨날 나는 예배 지키겠다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거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땡땡이 치고 이러는 것들은 시험도 잘 보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그런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불합리함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삽이 느꼈던 것과는 차원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런 답답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을까? 그 고민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편 73편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요. 보면서 짜증나. 이렇게 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쵸.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시련이 와도 믿음의 시련이 와도 인내로 견디고 막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에 시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련이 올 수 있죠. 시련이 와도 대형 자동차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개구리 한 마리 같은 느낌이어야 하지 않아요? 그 시련이.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잘 살아봐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을 없애주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시련을 그냥 쉽게 넘어가게 안 하시고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해갖고 잘 온전하게 되어야 해 하시는 것 같잖아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거명해도 되나? 오늘 되게 존경하는데 그분이 이제 요즘에 많이 주장하시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자예요. 그 말 맞거든요. 맞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한가? 모든 사람이 24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가? 말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고 행동할 때도 주님 생각하면서 하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궁금한 건 가능합니까? 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답은 뭐였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다 부족한 탓이죠? 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못해 하지 마.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야. 그때 개기지나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에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못하는 존재여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못하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이제 그 SNS에 글을 써서 올렸어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로요. 그 글에 대한 수많은 반박들과 막 네가 뭔데 막 어디 감히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예의 없는 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는 메시지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심각한 우려를 느꼈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공격하거나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 담겨 있는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많아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에 그게 안 돼요. 그게 되는 사람들이었으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잘 살으라고 하면 됐지.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면 됐지.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너희들 인내해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뭐죠? 믿음의 시련이 뭐죠?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은 뭐냐면 믿기 때문에 하는 기대들, 믿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들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아삽의 실망이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는 그 실망.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려고 희생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당하는 실망.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요 도무지 보상이 없거든요. 마음의 기쁨은커녕
마음의 아픔만 더 가득하고 어떨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상이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렇다 치고 세상이야 뭐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흔히 받는 유혹은 뭐냐 하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도 하고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삽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 안 넘어졌을까요? 아삽이 주저리 쏟아놓은 것처럼 악인들처럼 할 걸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죠? 네, 아삽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 때문에 안 그러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가끔 의심이 들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잖아요. 가끔 까먹고 가끔 놓치고 24시간 주님 생각은 못해도 가끔 놓치기는 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 살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아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이제 도망 못 갈 걸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데, 어느 상태냐면, 우리가 어디 못 갈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고 도망 못 갈 거 아시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고, 나 이제 하나님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해도 결국 돌아올 거 아셔갖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거 아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요, 그거예요. 딱 우리 도망 못 간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 시험 감당할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도망 안 갈 거 아시니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놓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믿으셔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믿어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시는 거예요? 도망 못 갈 거. 여러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만 몰랐어도 확 그냥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저희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만 몰랐어도 진짜 저걸 그냥 확 우리 그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잘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견디고 참을 만큼은 된 거예요. 가끔 이게 뭔가 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어떨 때는 이게 뭔가 놀라워서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실력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온다고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실력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기에다 쌓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만큼 없으신 높으신 생각과 계약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내려서요, 땅에 스며들고 흘러가고 모이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그냥 비가 내려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비가 여러 가지 일을 한대요. 나무를 키우고 채소를 키우고 벼를 키우고 강으로 나와서 발전소도 돌리고 배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야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물, 그럼 먹는 물 생각나죠. 밥 해먹고 빨래하고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에 필요할까 싶은 것도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서 뭐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 거야? 라는 싶은 그런 믿음의 실현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더 높은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바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그런 믿음의 시련들, 우리가 견디고 사는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시는 거죠. 비가 내렸다가 하늘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연에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도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삽도 알았어요. 시편 73편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거 아삽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1절. 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하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완전 제 마음하고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 찬양 아시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여 흘렸네. 그 심정인 거예요. 자신의 삶과 인생이 그 결단이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난 존재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까 이사야 55장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아삽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그런데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버텨냈기 때문이 아니라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셔서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이랑 제가 하윤이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하윤이가 어디 미끄러운 데 있어서 쿵 하면 애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절대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팔은 빠질 수 있겠다. 근데 넘어지진 않아요. 제가 잡고 있거든요. 제가 잡고 있으니까 아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되지. 넘어질 뻔은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이요,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 같아요. 때로는 힘든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열이면 열이 다 그 얘기예요. 왜 저한테만이라고 해요? 저는 알죠. 너한테만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한테는, 또 그 성도님한테는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삶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고야 마셔야 할 계획이 있으셨대요. 그게 뭐죠?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유명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예요. 그 목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목표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기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되어라 라고 하지 않고 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또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조차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해도 우리가 불합리함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우리 본문 있는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밖에 내가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 미끄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있어서 딸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계속 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유업이 되어주시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져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아삽이요 쫙 불평을 하다가 결국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때로 지치고 힘겨워서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처럼 편하게라도 살고 싶은 유혹 앞에 삽니다. 우린 그렇게 매일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견디며 사는 시대예요.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힘,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 욥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초라해 보이죠.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땅 위에는 그 아무것도, 하늘 위에 아무것도 그렇게 없어 보여서 의지할 것 없는 그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견디면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우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나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걸 굳게 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한다는 건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는 게 그리고 그걸 알고 사는 게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고요. 아삽처럼 넘어질 뻔할 수 있어요. 그 넘어질 뻔했을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아니 주저앉았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죄치 않으신다는데요. 그 넘어졌을 때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나님 옆에서 어이구 힘들었어. 그렇게 안고 가실 테니까요. 제가 큰딸 다솜이가 8살인가 7살일 때 아이랑 함께 산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처음에는 신나서 막 걷다가요. 안아달래요. 힘들다고. 그래서 안았죠. 좀 더 올라가는데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 걸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애가 자네요. 정상으로는 못 올라가겠다.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안고 이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요. 이게 위험할 것 같아서 뒷걸음질을 쳐서 내려가야 했어요. 숨이 차고요. 네, 점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억지로라도 걸려야 되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에 지금 생각해보면 자는 척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거기 두고 오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라. 그렇게 두고 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미쳤다고 그거를 낑낑대면서 결국엔 끝까지 안고 내려왔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딱 이제 평지가 되니까 애가 깨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걔 왜 안고 내려왔을까요? 딸이니까요. 맞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버리고 갈 아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저처럼 체력이 딸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지혜도 부족하신 분이 아니셔서 힘들어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붙잡고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쳐 안고 업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모르겠고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전봇대 같은 데 가갖고 나 하나님 못 데려갈 거야 이제 막 하고 이렇게 붙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아유 그래. 그래서 요즘에 그 앞에 공사하느냐고 포크레인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 큰 포크레인 하나 들고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펑 퍼갖고 그 집채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넘어질 뻔함이 우리의 실패가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 데려놓으실 그 온전한 그 자리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